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도 위층도 아래층도 성가대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요,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아주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그 중에 충청도에서 올라가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유독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특별히 이 강사 목사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까 오늘 꼭 사모님들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참석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간 내가 좀 미안했어 하면서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집회 때 모였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히 그 중에 한 충청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왜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일이 달라고 전화 달라고 해가지고 1번 딱 눌러가지고 사모님에게 딱 전화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화기를 딱 핸드폰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께서 바디랭귀지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바로 사랑해 빨리 표현하라고, 사랑해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여보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망설이시다가 여보 사찰 집사는 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 목사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 청년들께서는 아직 배우자가 없으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부부로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복된 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혹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잠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에게 표현을 하시라고 또한 이 미션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주신 목회자분들에게 또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저에게 잘하십시오, 저는 이런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성도님 어디 교회 성도래? 와, 홍성침례교회 성도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저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작은 교회 목회자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더 잘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도 잘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면서 제가 4가지를 또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무엇을 좋아할까? 서로 사랑하시는 것.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고.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한 서투른 표현이 있기까지 사실은요, 쓴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봉사하시는 것, 그것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것이 과연 목사의 욕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잘 하실 것을 권고드렸잖아요. 기도 생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보내시면 그것이 더 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큐티 하시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생활. 그것을 정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곧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마다 주실 것이니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 좋더라고요. 부부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 여러분,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오늘 말씀은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하라, 그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라. 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극단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권위라는 가치는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으로 세워주신 남편을요,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경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요. 갈빗대를 뚝 떼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글쎄,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와, 하와가 딱 앞에 있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말,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아담이 먼저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만큼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남편이 몸에 밴 어린 시절부터 안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언제 씻어지고 회복이 될까요?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 나는 당신을 신뢰해. 나는 당신을 믿어. 이렇게 인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존중을 받고 세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더욱더 권위 안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하게 웃어주세요. 여러분, 아내라는 말이요, 안의 해에서 왔대요. 안의 해. 그 안의 해가요, 우중충해서는 안 됩니다. 환한 빛을 발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존중받고 가정 안에서 권위를 세움받았을 때 여러분 남편께서 세상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빠 최고야. 난 아빠를 닮고 싶어. 아빠 존경해요. 아빠 존경해요. 이 존경과 지지를 받을 때 아빠가 힘이 나죠. 힘이 나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9년 동안 우리 김민환 목사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저기 김천에 개척을 하셨잖아요. 개척하시고 나가실 때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 차를 주거라. 이 차는 내가 맨날 중고차만 타다가 새 차 처음 타가지고 지금 수년 동안 탄 차인데 김 목사가 차가 없지 않느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두 아들하고 아내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차를 주어도 될까? 그러니까 둘째 녀석은 아빠 마음대로 해. 관심이 없고 큰아들은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빠의 모습이야. 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좋아해. 그러는데 제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내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용기가 생기고 당당해지고 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만 가두고 있지 마시고요. 표현을 하십시오.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종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7절 말씀이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를 이해함으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칫 일방통행일 수가 있거든요. 힘 있는 리더는 자칫 일방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폭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함으로 배려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함으로, 혹여나 무엇을 불편해야 하는지 이해함으로, 아내의 컨디션이 어떠한지 이해함으로 지식을 따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보니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같이.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같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자기. 왜 상대방을 자기라고 부를까요? 입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또 다른 분신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사랑이 왜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지요. 또한 진짜 이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내 자신을 낮춰야 하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좀 더 높이려고
그래서 사실 부부 싸움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 뭐예요? 밑에 선다 그거예요. 밑에 설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보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때 기쁨이 있고요, 그때 감사가 있고요, 그때 행복이 있잖아요.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없는 분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계신 분 때문에 기뻐할 때 목회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왜 안 오실까? 그 장로님은 왜 안 오실까? 이 중요한 자리에. 그것이 아니고요, 계신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모든 분들을 껴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너무나 귀하니까. 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선천적으로 부모님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귀한데, 이 관계 안에서 선천적으로 부모님께서 가장 귀하시다고 한다면 후천적으로 가장 귀한 분은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요,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좋은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지요. 그 관계가 어떠냐, 그 말씀입니다. 아마도 주례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부도를 맞았을 때나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나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왔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의미를 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 속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아프게도 해요.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은 끝까지 껴안아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바로 이 부부관계성 속에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되는 비결, 왕비로 인정해드리면 저절로 왕이 돼요. 왕비가 되는 비결,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니까 왕비가 되는 비결, 오늘 말씀처럼 몸에 화려한 것을 장식한다고 해서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신다고 한다면 저절로 왕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줘 보십시오. 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원리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놀라운 상급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1절 말씀도 하반절에 공개하고 있는 말씀, 7절 말씀에서도 하반절에서 공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아내의 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요,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요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예요. 나로 인하여서 배우자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부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파트너는요, 부부입니다. 최고의 파트너는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해 보십시오.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더 사랑스러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원래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요, 애들을 보면은요, 애들이 그렇게 잘 사랑스럽다니까요. 나는 어르신들은 항상 불편해.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요, 어르신을 뵈니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지어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또한 사명자로서 믿음의 삶을 더욱더 활짝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부부가 함께 신앙을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 잘한 것은 사모님을 만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지만 어쨌든 간에 아내를 만난 것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아내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시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글쎄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꿈을 펼쳐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부관계성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활짝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맺어주셨고 또한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주변의 부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시고 또한 지식을 따라 이해함으로 아내를 세워주시고 최고의 영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영적인 성장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